그동안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길게 읽은 것 같죠? 아, 오늘은 스데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스데반에 관련된 본문은 6장 1절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스데반에 관련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6장 8절서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적어도 3차례 4차례 정도는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짚어서 스데반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7명의 일꾼, 다시 말해서 당시대에 그 식탁 봉사에 들어가지 못한 헬라파 그 과부들을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은혜와 권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죠. 그것이 충만하였다. 다시 말해서 은혜도 풍부하고 힘도, 그 권능,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기사와 표적인데 이 기사와 표적은 보통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런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능력,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교회 밖,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여 졌고 그 밖에서도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행하여 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주로 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밖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여기에서 온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이들은 아마 성경을 좀 다른 파보다는 더 자유롭게 해석했던 그런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한편에는 그 사람들이고 또 한편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데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저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본다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해외 동포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10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주고 사서 이 사람들이 11절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것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여기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그룹입니다. 여기에서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그 다음에 행정, 그리고 법, 종교 모든 것을 관할하던 그런 최고 그룹입니다. 그 그룹 공회로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도 했냐면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13절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 중에 끌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앞에 끌려오면 두려움에 떨고 그럴 테인데 스데반은 평안한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해외 동포인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을 해서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끌고 왔지만 그 앞에서 스데반은 평안한 얼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 앞에 끌려온 스데반이 7장 전체적으로 그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 설교를 길게 하는데 상당히 긴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 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기에 언급 안 됐고요. 그 아들 야곱이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에게 집중할 텐데 야곱보다는 이 스데반은 요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 당시에는 12 아들 중에 10 아들이 형들이죠.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9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요셉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이 당하는 여러 환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늘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애굽 왕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했죠.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다라는 해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팔려간,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본격적으로 모세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44절까지 40 다시입니다. 43절까지 모세에 관련되어서 길게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모세의 생애를 이 스데반이 3구분을 해요. 뭐냐면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을 언급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전반기 40년은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이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모세는 바로의 왕궁,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40이 되던 해 애굽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그 내용이 23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지내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죠.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생활이 4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무엇으로 세우시느냐? 3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덜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정에서 있었고, 애굽에서 쫓겨난 40년은 광야에서 있었고, 이 40년이 지났을 때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가시덜기 나무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임무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40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이루던 시기였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이후에는 성막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또는 성전에 관하여서 말하는데, 당시 스데반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 동포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투었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에 관한 이해예요. 성전에 관한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믿는 초대 교인을 비롯한 교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할례라든가, 그리고 또 안식일 규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의식적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전이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대로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거에 관하여서 스데반은 자기가 주장한, 선포하는 내용이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에 관련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이제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만들라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중반 이후에 봅니다.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성막을 다윗 때까지 보존하였죠. 다윗 때까지는 바로 애굽에서 만든 그 성막, 광야에서 만든 성막, 모세 시대 때 만든 성막이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 작은 텐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다윗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46절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성막과, 이제 솔로몬 때는 그 성막이 벽돌로 된, 벽돌이 아니고 돌로 된 성전이 되었죠.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다르게 스데반이 이 성전에 관하여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48절, 49절,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50절.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성전에 갇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벽돌로 이루어진 돌로 이루어진 성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 성전, 온 세상을 다 포괄하는 그런 성전에 계시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하되,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저 넓은 하늘, 저 광대한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 발을 두는 곳 정도지 그렇게 나는 광대하고 너희들이 어림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어찌 이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과 다른 생각을 가졌고요. 이것이 옳은 생각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가지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 제도, 예수님이 그 안식일 제도를 다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복음서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를 하시고 다시 해석해 주셨죠. 이런 설교를 한 후에 거기에 모인 공회원들, 최고 지도자들과 스데반을 고발한 여러 해외 동포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51절, 그 모든 모인 유대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 과거 너희 조상이 예언자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조상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다. 그런 모습은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태도이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 특별히 그랬는가? 그것은 52절 중반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다시 말해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오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어겼고 법도 어겼고 그리고 그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에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들에 대해서 의인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하니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인데 그런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다 하니 그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찔렸다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말에 이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보게 되었는데 이 공회원들과 그를 고발하고 끌고 온 사람들 모습과 달리 스데반의 표정은 전혀 다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가 본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죠.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공회원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헤아릴까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스데반의 그 표정은 정말 주님을 만난 표정입니다. 스데반의 고백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예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를 본 거죠. 하나님이 여러 제치신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요한이 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본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이죠. 이 스데반은 하늘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인자를 보고, 그러니 이 지금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를 갈며 해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스데반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다시 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증언,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스데반을 둘러싼 사람들이 57절 58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죽이는 장면이죠.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공회가 있는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 성문 밖,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스데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때도 스데반의 그 자세, 그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저들이 나에게 하는 이 짓,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거의 저는 이런 수준에 이를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지만 스데반도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과연 이런 용서를 대신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스데반에게 대한 여러 언급은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질 못하죠. 누가 어떤 인간이 자기를 죽이는 자, 그것도 정말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죽이는 자를, 악의를 가지고 죽이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5절, 오므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7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순교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길게, 그렇지만 긴 본문을 생각한다면 짧게 요약을 한 편인데, 스데반의 이 모습, 우리가 스데반 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순교당할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시를 보았고, 5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계시를 보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시를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아닙니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시를 들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만 평안하게, 그리고 증언하면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